오늘은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드디어 천년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이날까지 이제 19장까지 쭉 온 거예요. 19장에서 재림이 있었고 20장에서 이제 주님의 지상 통치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 천년왕국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리고 창조부터 인간의 창조부터 6,000년 동안 인간 역사가 있었죠. 그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의 통치가 또 이어지겠죠. 근데 그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잘 모르잖아요. 물론 계시록 우리 다음 시간에 21장, 22장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영원 시대가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서요, 영원 시대를 설명하는 부분들은 매우 작습니다. 왜 적을까요? 영원토록 마귀도 없고요. 그렇죠? 완전히 의로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그리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주님과 더불어, 이게 끝이에요. 영원 세계에는 그야말로 영원토록 기쁨만 있는 곳이죠. 그런데 싸움이 있고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는 천년 왕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요, 이 왕국에 대해서 엄청 많은 예언을 합니다. 지금 계시록 20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만 나오지만 천년이라는 계시만 없었을 뿐 그 왕국, 즉 주님의 지상 왕국이라는 그 계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주제였어요.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신정통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그 일종의 신정 왕국, 신정통치 왕국을 이루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왕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고, 근데 그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역사의 종국은 천년 왕국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 묘사는, 예언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아주 많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계시록 20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역사의 종말을 향해 달려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르는 장면입니다. 자, 보도록 하십시다. 20장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의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복이 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들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천년 통치, 천년 왕국, 천년이란 말이 7절까지 해서 6번 나옵니다. 6번에는 반복되는데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해가지고 총 6번 천년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천년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간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간이란 말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기간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전천년주의, 부천년주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전천년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게 전천년주의죠.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아니면 천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냥 상징적인 천이지 실제로 천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무천년주의 말하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성경에 따른 성경적인 전천년주의 올바른 신학에 따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주님께서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고,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 따르면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살기 좋은 왕국을, 평화로운 세상을 이룬 다음에 주님이 딱 오신다는 것이고, 어떤 게 더 성경의 관점과 맞냐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왕국을 세우고 인간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주님께서 애매하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악한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까? 뭐가 맞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이걸 전천년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천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이거 상징적인 천년이야 라고 무시해버리게 되면, 무천년주의 무시해버리게 되면 왜 이 천년이란 말만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수많은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다 상징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물론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전부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고 그건 이런 영적인 의미일 것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게 되면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명확한 예언들을 이건 다 상징이야 라고 무시해버린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걸 또 어떻게 믿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건 상징적 표현이지. 그럼 예수님도 동정녀 출생이 아닌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성경의 기적들, 기적 어떻게 이루어져? 상징적인 표현이지, 신화적인 표현이지,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들은 명확합니다. 특히 6번이나 구체적으로 반복됐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기간이란 얘기예요. 이 실제적인 기간이란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우리 영적인 통치 말고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실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땅에 속한 왕국이란 얘기예요. 지금도 물론 주님은 저 하늘에서 왕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영적인 왕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입니다. 이미 주님은 영적인 왕이셔요. 하지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 땅 덩어리를 직접 통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섭리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세상 정부들이 주님의 정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정부가 될 거예요. 주님이 문자적인 왕이 되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문자적인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을 각각의 왕들로 임명하셔가지고 그분의 정말로 완벽한 신정 통치 왕국을 이루는 거죠. 옛날 중세시대 유럽의 왕들은 교황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린다 하고 이게 바로 신정왕국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신정왕국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된 왕국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에게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서 신정왕국을 구사했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이 다스렸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도 짓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구약에는 천년이라는 계시는 몰랐어도 이러한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도들이 알았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바로 그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 자, 성경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여기 교재에 적어놓은 거 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19장에 있는 1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시작되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5, 16절에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왕의 왕. 맞아요. 계시록 20장 2, 3절에 보게 되면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묶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버립니다.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1000년 동안은 이 땅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도덕을 가르치고 철학이나 교육이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좀 착하게 살자, 죄짓지 말자, 세상에서 악을 좀 제거하자, 많은 노력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왜?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를 계속 괴롭혀줘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미혹하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없대요. 마귀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 세상이 1000년 동안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장 4절 맨 끝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나라죠.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계시까지 함께 보게 되면 이사야 2장에서 뭐예요? 세계 평화. 온 땅이 평화롭게 됩니다. 자기의 창이나 칼을 다 두들겨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요. 쓸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천년왕국 때는 전쟁 박물관에 가지 않으면 무기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없어요. 우리 지난번 이사야 공부했잖아요. 이사야 11장이나 35장 등에 보게 되면 질병도 치유되고 생태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잖아요. 독사굴에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천년왕국은 생태계까지 변화돼 버립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사야 65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65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엄청 늘어나죠. 이사야 65장 몇 절이에요?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65장 20절.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임이라. 100세가 돼서 100세가 아이래요. 100세가. 요즘에 10살이 아이인 것처럼 그때 100살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10배는 늘어난다고 보게 되는 거죠. 100세에 죽게 되면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100세에 죽어. 이렇게 어릴 때 죽겠어.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천년왕국 그런 곳입니다. 아모스에 보게 되면 풍요로운 세상. 밭가던 자들이 추수꾼을 앞두고 추수하면 또 밭 갈게 되고 계속 2모작, 3모작, 4모작 모든 것들이 풍요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죠. 온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답니다. 지금 복음 전파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주의 지식을 전하려고, 이 주님을 전파하려고, 주님을 알게 하려고 계속 전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딱 육체를 입고 내려와 계시는데 누가 주님을 안 믿고서 누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데 주님이 눈에 딱 보이게 재림해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세상, 더 할 말은 많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강조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세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바로 앞에 4절에 보니까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예수님 한 분의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입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였는데 그들이 맨 뒤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이걸 보통 우리 첫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지금 문맥적으로는 목배임 당한 성도들이니까 환난 성도들을 말해요. 환난 성도들,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대환난 때의 성도들은 목배임 당해 죽어야지 이제 부활하고 환난 성도가 된단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만 말하냐? 신약 성도도 있고, 그럼 신약 성도는 천년 통치 안 하는가? 환난 성도만 천년 통치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계시록 20장의 문맥이 뭐예요? 지금 대환난을 통해 지금 대환난을 쭉 설명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대환난을 쭉 설명하고 그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장면, 그들에 대한 묘사를 쭉 하는 가운데 설명하니까 문맥적으로 지금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들만 통치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여러 군데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통치한다. 특히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한 문화 받은 각각 성도들 말입니다.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으니까 우리도 역시 통치에 참여한다는 말들 보게 되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특히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5절 끝에도 첫 번째 부활, 6절 맨 앞에도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언급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활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예, 28절부터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부활들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곱 부활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부활을 설명했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묶으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부활인 거죠. 이 생명의 부활 을 지금 계시록 20장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생명의 부활에 포함된 성도들이 바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 구원받는 부활한 성도들을 바로 첫 번째 부활, 통칭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고 같은 첫 번째 부활에서도 종류가 있는 것이고 구약 성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고 신약 성도의 부활은 2000년 후에 있으니까 2000년 간격이 있죠. 신약 성도의 부활과 환난 성도의 부활은 또 대환란 7년의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기간에 부활하지만 그들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유로 첫 번째 부활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0장 문맥은 환난 성도를 초점으로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하여 통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해서 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만약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휴거되어서 변화되어서 이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과 휴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뒤따라간다고 하지만 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죽은 자도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우리도 휴거될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죽었다 깨느냐 살아서 올라가느냐만 차이인 것이지 상태는 똑같아져요. 주님의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통치합니다. 영적 통치 아니에요. 영적 통치면 부활이란 말이 필요 없죠. 여기서는 부활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영적 통치가 아니라 실제적 통치입니다. 주님이 통치할 때 성도들도 함께 통치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6절 뒷부분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들이 되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제사장이 되어 통치하는데 여러분 통치란 말 자체가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과 왕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사장이 되어 통치한대요. 좀 특별하죠 여러분? 네, 특별합니다. 물론 5장에서는요 왕들과 제사장이란 말도 써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제사장 부분을 포인트로 찍어서 말할 뿐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통치한다는 말이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란 말이죠. 자, 이와 유사한 말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봐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을 닮았다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의 가문에 속한 왕의 계열에 그리스도라는 왕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왕이란 얘기죠. 왕이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건 영적 임무고 왕은 실제적인 임무인데 이 둘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약간 좀 모호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요.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구도를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교회 시대 때는 교회 시대 때는 성도들을 중보하시니까 제사장이고 재림 때는 왕이다. 여러분 이 세 구도 들어보셨죠? 기본 구도죠. 초림 때 선지자, 교회 시대 때 제사장, 재림 때 왕.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사역은요 초림 때도 하셨어요. 재림 때도 하십니다. 초림 때의 모든 활동은 선지자로서의 활동이지만 그분의 죽으심 보세요. 죽으심은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이 제물도 되지만 제사장도 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지자로서 죽음도 죽음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초림 때도 이루어졌어요. 초림 때는 선지자만 한 게 아니에요. 초림 때도 죽으시면 제사장으로서의 죽으신 겁니다. 재림 때도 왕은 왕이 돼 제사장인 왕이에요. 좀 여러분 특별하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말씀. 스가랴서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책 스가랴 6장. 예. 이거는 이제 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회복 상황이니까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겨냥해서 예언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그 여호수아 말고 포로 회복기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을 빗대서 예언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예언한 그 예언입니다. 뭐라 말하냐면 6장 12절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게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보좌에 앉아 다스린대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아니 제사장에게 보좌가 없어요. 왕에게 보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보좌는 왕에게 속한 거지 제사장에 속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의 보좌 위에서 다스린다고 말해요.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둘 사이의 화평이 뭐가 둘이죠? 제사장권과 왕권 사이의 화평의 의논 두 개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인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그냥 제사장.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왕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지금 이 사건은 온 땅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멸망하는 거니까 마치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죠.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할 때 펼쳐질 전쟁이고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펼쳐질 전쟁이죠. 천년왕국 끝에 왜 펼쳐지냐? 사탄이 아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갇혀있다고 말했는데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잠깐 동안 풀려난다고 말합니다. 이 풀려났어요. 드디어 풀려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세상에 이 세상 평화가 있다가 이제 풀려나니까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걸 보통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이 의문은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천년왕국 백성들이 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지? 주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미 다 주님 재림 때 악인들은 다 멸망되는 거고 천년왕국은 주님의 의로운 세상, 의로운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마귀한테 미혹되지? 그러면 천년왕국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우리도 천년 동안 잘 살다가 천년왕국 끝에 우리도 이 배교하고 멸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란 말은 천년왕국 끝까지 견디란 말인가? 막 이상한 생각을 꼬리에 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천년왕국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재에 적어놨는데 천년왕국의 구성원들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통치자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백성들 부류예요. 통치자 부류는요,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죠. 부활한 성도들이 통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부 그리스도인들도 통치할 것이고 환난한 성도들도 통치할 겁니다. 자, 이들은 부활했대요. 부활했다는 말은 육체의 변화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났죠. 이거는 완벽한 부활이 아니죠. 부활을 나중에 일어날 부활을 보여주는 거고 그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나사로도 일어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어났고 또 누구예요? 구약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 저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일으킨 사람들,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고, 자, 이 사람들은 부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육체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살다 죽었죠.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 말입니다. 이 부활한 성도는 그냥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휴거되잖아요. 이 몸으로 휴거될 수 있습니까? 이 몸으로요, 여러분 고산지대 올라가게 되면 벌써 숨 막히잖아요. 이 몸으로는요 몇천 미터를 못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지나가서 별들을 지나서 하나님보다 셋째 하늘까지 간다고요? 그것도 눈 깜짝할 순간에 이 몸이 아니죠.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된 몸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어요? 왜 미혹당하겠어요? 여러분이 변화된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몸이 돼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짓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겠죠, 물론. 그렇죠? 육체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사탄의 미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통치자죠. 우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 미혹 못해요. 그럼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대환란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거 정말로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환난 성도들도 비록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긴 하지만 어쨌든 변화됐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도 통치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들도 이 미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부활하지 않고 들어온 백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고 들어오죠?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자녀 낳고 결혼해서 자녀 낳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 결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100살은 아이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 창세기 5장처럼 900살 살고 800살 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900살 8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이들은 900살 800살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천인왕국 때 죽긴 죽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일단 유대인들 중에서 목배움 땅에 휴거되는 그 14만 4천 같은 사람들 말고 페트라에서 견디다가 재림 맞이하는 그 육체로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주님 맞는 그런 유대인들도 변화되지 않고 왕국으로 들어오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양에 속한 민족, 염소에 속한 민족 나누잖아요. 나눌 때 양에 속한 민족들은 변화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잘 대접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천인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살잖아요. 이 중에서 이 유대인들까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이 모두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미혹당하겠죠. 1000년 동안 사탄이 없으니까 1000년 동안에 기본적 미혹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없어서 사탄의 미혹은 없지만 이처럼 부활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변화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담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될 때 아담의 성품을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인 것이고, 이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미혹하지 않으니까 큰 죄는 안 짓겠지만 여전히 아담의 죄성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긴 있는데 법이 너무 엄격해서 죄를 못 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뭐 손 자르고 눈 뽑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9절, 또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눈이 실족해 하고 손이 실족해 한 경우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습니까? 손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죠. 발이 범죄하고 하잖아요. 그때보다 손, 발 자르면 더 어떻게 살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한테는 죄의 무서운 그러한 그 죄가 무섭다, 조심하라 이런 영적인 교훈 정도로 오지만 마태복음 5장이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천년왕국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조그만 죄를 줘도 손 자르고 눈 뽑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천년왕국 전부 다 눈 없는 팔 없는 그런 사람들만 살게 되는 것인가? 불구자들 세상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없다니까요. 미혹자가 없다니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담이 육신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적어져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엄격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천년왕국의 상황인 겁니다. 이들이 1000년 동안에는 주님의 철권 통치,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철권 통치가 너무나 엄격하니까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이 마지막에 풀려나서 미혹을 하게 되면 그래 하면서 사탄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동조하지, 곡감마국에 동조하지 않겠고, 부활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곡감마국의 전쟁에,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예수님을 이제 물러가라 뭐 하는 거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유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불못은 앞에 있었죠. 19장 끝에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9장 20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용,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 사탄의 삼위일체 세 존재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 재림할 때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 용 자체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다가 천년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들이 있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사탄의 존재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요.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 반역했던 인간들은 구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일시에 삼켜버립니다. 이 전쟁 금방 끝날 겁니다. 단 하루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최후죠. 사탄의 최후. 드디어 사탄이 끝났어요. 계시록 20장에서, 그러니까 19장까지의 모든 사탄의 이제 그 세력들이 다 끝나긴 했지만 사탄 자체는 남아서 한 번 더 반역의 기회가 있는데 그 반역의 기회마저 끝나게 됩니다. 온 땅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온 땅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은 온 땅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심지어 온 우주마저 소멸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펼쳐지는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근데 그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11절부터 등장하는 백보자 심판, 이 부분은 다음 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